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멘. 저는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키가 너무 줄어들었다, 강대상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92세가 되셨는데도 저보다 더 강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저 자신도 늦게나 깨닫지만 그래도 삼양신성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지만 올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겨오며 이 땅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지금도 새벽에 원로 목사님들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힘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송용이 아니고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참 좋으신데 남겨진 우리들은 또 참 그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공간이 채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20주부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대부분 보면 은사, 또 능력, 치유, 이러한 것으로서 성령을 많이 생각하죠. 예전에 부흥회 하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찬송을 부를 때는 불로 막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성령님이 오시라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로 하면서 이 앞쪽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하면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또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참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하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성령님이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 과연 우리가 성령을 믿는데 성령의 무엇을 믿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성령에 뭘 믿는데요? 성령에 관하여 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들 가운데 속에는 성령?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성령에 뭘 믿습니까? 뭘 관해서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쓰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 일을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늘 내 입에 익숙한 단어들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의 삶을 마칩니다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말을 쓰고 있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내가 알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해 속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가 성령에 뭘 믿고 있는지, 뭐에 관하여 내가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내가 있어야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기대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53문은 바로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그분은 또한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개혁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의식이 없는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아들 속에 나타난 진리로 성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간구하시고 또한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사오며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불러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성령님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흥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선물로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성령이 역사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마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장사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굉장한 책망을 듣고 네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서 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유익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그 그리스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유익들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리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유익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하나하나씩 더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서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에게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협력과 삼위일체의 역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먼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 가운데 거주하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만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삶,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가 중생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지만 나와 관계없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무의식 속에,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기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일하심이냐?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신 증거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주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역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불러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 관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으라, 성령 받으라,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그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없고 치유가 없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생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정의를 컨트롤하는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도 목사나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과 우리의 이것을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시면 지정의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일하는 모든 것이 방향이 누구를 향하였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 지정의가 움직여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동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 지정의가 움직여진다고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 지정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방향과 목적과 동기가 바꾸어진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거듭나면 주의 일하고 세상 일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의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하며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진 자가 일하는 것이 그게 거듭난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는 열심히 성전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지정의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질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 자기의 본성의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그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셨기에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동호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취미생활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가 일하는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 속에서도 세속적인 것을 일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면서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다 주님께 향하거나 주님을 기쁘게 하거나 주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이것이 동기가 되어 그 모든 지정의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죄인 되어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이 그쪽으로, 성향과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향하여져서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중심 속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덕을 누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는 것, 주님을 닮고 싶은 것,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속에 붙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냐? 성령이 일하시는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라붙어 있고 확신 속에 있고, 그리고 천국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이것,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에 내게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해도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깡다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탈레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 속에 생명을 이루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나 그 형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화의 자리로, 훈련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성령님이 그를 키우셨기에 그 인생의 처절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돈 준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고, 세상에 유익되어진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게 뭐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에 돈도 주고 뭔가 내가 취미생활과 내가 기대하는 것 준다고 하면 그게 신천지든지 이단이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마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세상에 볼 때는 많은 신학자와 같은 대단한 지식이 없었어도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확신 가운데 삶을 마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삶을 마치신 믿음의 사람들, 제가 분명하게 이분은 천국에 가셨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목회자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분들, 그들은 다 종교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키실 것이고요, 다시 용기를 줄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들어와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들어오면 하나님 일이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주의 일하고 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막노동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면서 그 중심 속에 세상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런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먹이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있기에 비록 세상이 그런 걸 요구하더라도 내 중심 속에는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고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밀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서 몰래 은밀하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령님은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체험하시기에 성령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가라오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만 역사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 때문에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이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거짓된 믿음이 아닌 것은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내 마음속에 신뢰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답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복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아프고 쓸쓸할 때, 어느 것 하나 마음 들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으로 보면 이게 나쁜 결단과 나쁜 자리로 삶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 곁에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성령님이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 삶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고요. 인간 찾아가서 상담해도요, 마음의 상함만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목사가 10번 신방하고 50번 신방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한 번 신방해 주면 그 한 번의 신방으로도 모든 목회자가 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기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에요. 세 번째 유익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른 인간들은 십자가 앞에 다 침뱉고 십자가 밟고 가면, 예수님 성화 밟고 가면 너 살려줄게 그럴 때 목사, 장로, 믿는 사람들 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 밟고 예수님 성화 밟고 지나가도 예수의 성령님이 있는 어린아이는 그곳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들이 밟고 간, 종교인들이 밟고 간 그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의 깡다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때 나도 살기 힘든데 그 나 살기 힘든 몸을 이끌고도 주를 위해서 괜한 오해받고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거룩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나의 성향과 나의 반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열매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내가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구나,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